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또 언제 화가 나시나요? 화가 나면 그 화를 분으로 터뜨리는 편이세요? 아니면 속으로 삭히는 편이세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세가 들면 들수록 좀 터트리는 쪽으로 가까이 가시더라고요. 어릴 때는, 젊을 때는 좀 참고 있다가 이제 할 말 좀 하게 되니까 좀 터트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왜 화가 나시나요? 언제 화가 나나요? 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왜 그 마음은 우리에게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어느새 많은 것들이 나에게 자리 잡은 그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즘 사회를 향해서 분자를 써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분초 사회입니다. 분초, 분과 초를 나누어서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예전에 시간을 아껴야 된다, 일찍 일어나야 된다,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이런 차원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성경에도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뭐 이게 시간을 분초로 단위로 나누어서 탁탁탁 움직이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을 해도 효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효과 있게 효율적으로 한 번에 두 가지 효과를 보는 이런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출근할 때 배달 앱을 켜서 배달을 하면서 출근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출근하는 시간이 그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으로 여기지 않고 나에게 뭔가 득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잡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근할 때에 그냥 멍하니 있지 않고, 예전엔 책을 읽었었는데 유튜브를 열어서 그리고 내게 필요한 어떤 강의를 듣는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가성비를 넘어 희성비라는 말을 합니다. 가성비는 돈이 절약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성비는 시간이 절약되는, 요즘 사는 사람들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분노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분노 사회. 분노가 많은 거예요. 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 시대에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나 그리고 많은 뇌과학자들이나 심리 상담가들이 하는 말이, 요즘 한국 사람들 화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울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화는 어디서 오냐면 불안에서 옵니다. 그 불안은 하나님 없는 삶에서 사실은 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 느낌적인 느낌 같은 것이 없으니까, 그 영의 영감이 없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초 사회로 살고 그리고 분노 사회로 사는 겁니다. 조그만 것만 있어도 화가 나고 불편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공정하지 않고 불합리한 삶이 나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가 그냥 화로 끝나지 않고 터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화는 누구나 있고 누구나 분노할 수 있지만, 이런 많은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한 1천만 명 정도가 시한폭탄이라고 합니다. 언제 화가 터질지 모르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어머니, 아버지도 목사님이셔서 어머니 되시는 사모님이 그 아들 목사에게 목걸이를 하나 준비해서 걸어주더랍니다. 그 목걸이 펜던트 안에 네 가지 글자가 적혀 있는데, 이 네 글자는 신망의 인이었습니다. 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 마지막에 인은 인자하다는 뜻의 인이 아니고 참을 인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걸어주면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참아야 돼요. 목사는 참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주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란 겁니다. 여러분, 오늘 화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분노, 화 이런 것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감정이 있고 또 가정 안에서 하는 말과 행동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화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고 함께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여러분, 사람이요 다 화가 있습니다. 다 분노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화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계속 분통 터뜨리며 살 수는 없잖아요. 계속 짜증내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일이 터지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더 분노하는 것 같아요. 그럼 분노할 때 분노해야죠. 그리고 분노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낼 때 화를 내야죠. 그러나 그 화를 내는 것이 다 옳은 거라고만 말하면
그러면 우리 사회는 정말 거칠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화가 날 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화가 날 때는, 분이 나올 때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화가 나는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화가 날 때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왜 화가 나는지, 나는 뭐가 이렇게 불편한지, 왜 나에게는 이 불편함과 이 화가 나에게는 올라오는지 자기를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내가 안에 들어오는 감정을 내가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요즘에 메타인지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메타인지, 정확하게는 메타코그니션입니다. 메타, 뭔가를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코그니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인지라는 것을 학습에 적용하면 내가 공부를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할 때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대로 정리를 하고, 내가 모르는 것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그것을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메타인지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하여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 발견, 통제하는 정신적 작용 또는 영적인 작용이 메타인지입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란 뭐냐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나, 지금 삶을 살고 있는 나, 지금 뭔가 대해서 누군가 대화하고 있는 나를 또 다른 나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이 대화를 하고 있지만, 나는 이 뭔가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차원의 나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인지, 어떤 생각인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메타인지입니다. 여러분, 화가 없을 수는 없어요. 화를 우리 삶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 감정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없앨 수가 있습니까? 희노애락이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형태인데요. 그러면 그대로 둘 것인가? 우리가 메타인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영성은 내 자신에게 들어오는 이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감정이 어디서 온 것인지,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찰이라는 것입니다. 성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욥기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내 마음이 상태가 어떤지, 내 마음이 조급한지 평안한지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내 감정은 어떤지,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 아니다 아니다를 넘어서 악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그 쌓은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을 낸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악한 말을 하거나 내 마음이 완악해지거나 내가 분을 터뜨리고 있을 때는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악이 쌓여온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사라지고, 예수 믿는 기쁨은 사라지고, 내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어둠의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 어느 순간 터져 나오는 것, 이게 악인 거예요.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쌓아갈 때에, 내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 쌓여갈 때에 나에게서 선한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쌓아가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 내 안에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뭔지,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지,
내가 분해하고 있는지, 이 분은 어디서 왔는지, 왜 그런 것인지 잘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약속을 할 때 약속을 어기게 되면 언제 화가 나세요? 언제 기분이 나쁘세요? 상대가 약속을 어기면 화가 나는 거죠.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상대가 약속을 어겼을 때 화가 나지 않는데 내가 약속을 어기면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접니다. 사람들이요, 다 똑같이 화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화가 나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약속을 어기게 되면 내가 부끄러워져서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화가 나세요? 왜 마음이 불편하세요? 그거 나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화가 날 때 왜 화가 나는지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분을 내어도요, 자신을 지키면서 화낼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지키면서 화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고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를 내고 안도하는 사람도 없고, 화를 낸다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화를 내면 100이면 100 대부분 다 고통스러워합니다. 화를 내면 100이면 100 다 후회합니다. 화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화만큼 영적인 일도 없습니다. 화는 진짜 영적인 일입니다. 화가 나고요, 그 분을 터뜨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감격 다 사라집니다. 구원의 감격, 하나님에게 주신 생명의 소중함, 이런 것들 다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분을 낼 때 누가 가장 상처 입을까요? 분을 낼 때 누가 가장 먼저 다치게 될까요? 사실은 나 자신입니다. 그 분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나, 그 분한 감정의 통로가 된 나, 그 분한 감정을 말하고 듣고 있는 내가 가장 먼저 다치게 되고 가장 먼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래요. 세상에 지킬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의 목숨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지켜야 되고, 물질도 지켜야 되고, 돈도 지켜야 됩니다. 자존심도 지켜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지켜야 되죠. 세상에 지킬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잠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래요. 왜요? 그 뒤에 설명이 이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이요, 돈 때문에 죽고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싸웠다고 죽고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가 좀 어려움 겪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뭐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할까요? 결국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 당하게 되는,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할 말 해야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화를 낼 때 누가 가장 먼저 다치는가? 누가 가장 먼저 상처를 입는가? 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사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올무를 내 몸에 감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전기를 내 몸에 감는 거예요. 이게 내가 화를 내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화가 날 때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서 이 화는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내가 왜 화가 나는지, 나는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 화를 내고 있는 나를 여러분 인지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시되, 그리고 할 말을 하시되, 그러나 자기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분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화를 터뜨리지 않는 겁니다. 화를 왁 하고 터뜨리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되나요? 그게 쉽나요? 그러나 여러분, 연습하시면 가능합니다. 화를 표현하시되 그 화를 터뜨린 형태가 아니라 아이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화가 나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시니 제가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화를 확 하고 터뜨려버리는 게 아니라, 화를 확 하고 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니 제가 좀 마음이 불편하네요. 그렇게 하시니 제가 좀 화가 납니다. 라고 화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화를 내는 것, 그리고 화를 터뜨리는 것과 화를 표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특히 부부간에 어떠세요? 잘 되지 않죠? 보통 감정에 따라 그냥 화를 내버리고 말지, 차분하게 여보 그렇게 말씀하시니 참 제 마음이 어렵네요. 잘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구나, 그랬구나, 내가 그랬구나, 감정이 그랬구나 하는 겁니다. 자, 구나구나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구나, 그랬구나. 예, 여러분, 그러면서 차분한 마음을 가져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심리 상담하는 게 아닙니다. 화를 내는 순간, 화를 터뜨린 순간 가장 상처 입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입술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저희 아내에게 참 불편한 말들을 많이 해서 우리 아내의 감정을 많이 상하게 하는데, 늘 저는 후회하고 회개하고 또 연습합니다. 이 말은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연습하는 거죠. 여러분, 입술을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 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토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토스하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화는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계속 화를 터뜨려요? 계속 분을 내요? 그러면 자기만 다칠 뿐이고 관계만 깨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화를, 이 분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정을 가져가시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토스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뭐 하는 것 같으세요? 기도하는 것 같죠? 기도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간구가 있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는 고백이 있고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는 찬양도 있고, 하나님 저분을 좀 도와주십시오,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중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 가운데는 내 이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토로하는 거죠. 토설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쏟아놓으세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면 원망이 되지만 하나님께 말하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연습과 훈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그 분을 터뜨리기 전에 먼저 잠깐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마음은 뭐죠? 하나님, 저는 왜 화가 나죠? 하나님, 너무 불편해요. 하나님, 못 참겠어요. 근데 주님, 이거 주님 가져가 주세요. 주님 가져가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과 평강이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할 때 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말할 때 선함이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말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요, 분노가 찰 때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거 하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 말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토스하면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갚으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갚으려고 애를 쓰는 순간 그것은 분쟁받게 되지 않습니다. 싸움받게 되지 않습니다. 전쟁받게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토스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 드시죠. 목사님, 그러면 아무 말 하지 말고 입 다물고 벙어리처럼 살아란 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분한 마음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정제되고 차분한 마음으로 내 화를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니 불편하네요. 제가 화가 납니다 라고 차분한 상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방향만은 가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8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분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 분과 화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악만 만들어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분을 내는, 여러분, 화를 내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을 터뜨리는 형태가 아니라 지혜롭게 잘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가 시편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은 어떤 성경인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이 시편을 보면 거기엔 찬양도 많고 찬송, 그리고 많은 노래들을, 찬양들을 이 시편에서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시편 이러면 찬양이라는 이미지를 좀 가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찬송, 뭔가 다윗이 하프를 켜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막 악기와 소고를 통해서 막 노래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어떤 이미지를 많은 사람들이 떠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시편의 3분의 2가 여러분 슬픔, 두려움, 아픔, 고통, 그리고 자기의 쫓김, 이런 것에 관한 시입니다. 그런데 왜 시편이 찬송처럼 여길까요? 많은 시편의 기자들은 자기 안에 들어오는 분노와 감정과 두려움과 그리고 그 상황들을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토스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시편들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자기의 처한 상황들 얘기하고 그 처한 상황들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하나님께 토설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제어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과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시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들이 있지만, 감정이 올라오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토스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그 분노가 태도가 되게 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 분노가 태도가 되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 감정이 태도가 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감정이 삶이 되게는 하지 마십시오. 남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고 늘 그 여러분의 언어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에 묶이게 되는 거죠. 그게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사단이 활동하는 그릇으로, 활동하는 장으로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에 대한 존중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화가 터트려질까요?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리 지르고 마는 겁니다. 화를 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직장 상사면 그렇게 할까요? 상당히 높은 분이고 이분이 나의 생계를 쥐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까요? 이분이 나를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까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한다면, 할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뭔가요? 결국 사람에 대한 존중이 우리의 화를 차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존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을 존중하시고요, 아내를 존중하세요. 특히 자녀들을 존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화내기 쉬운 상대는 누굽니까?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 어쩌면 부부도 좀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자녀들은, 아직 어린 자녀들은 확 하고 화내기 쉽잖아요. 예, 우리 딸이 앞에서 웃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자제하고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딸아, 많이 존중하는 게 이 정도인 거야.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화를 다스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를 나온다고 다 건드리지 마시고, 나온다고 터뜨리지 마시고, 여러분, 화를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분을 낼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분을 내어도 그 상대를 억압하지는 마십시오. 분을 내어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고 분을 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리고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화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합니다. 이런 분의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분의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러면 해가 질 때까지는 품어도 되겠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를, 이 화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꾸 제거하세요. 털어버리세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자꾸 털어내야지. 그래야지 우리 가운데 할렐루야 털어내시고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그 어떤 힘센 자보다 더 낫대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여러분 전쟁에서 성을 빼앗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동시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셔? 내 제물을 안 받으셔? 화가 났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왜일까요? 안 받으시는 하나님께 화가 난 걸까요? 아니면 그것을 동생 보는 앞에서 안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그냥 조용히 저한테 말씀하셔야지 대놓고 이렇게 동생 보는 앞에서 창피를 이게 뭐예요, 이게 하고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 받음이 된 이 아벨을 향해서, 동생을 향해서 화가 났습니다. 저게 없었으면 내 제사가 올라갔을지도 모르는데, 저것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네, 이러면서 동생을 죽이기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내가 죄를 짓거나 내 마음에 정말 죄 짓기 전에 그 마음이 확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은혜는 뭔지 아세요? 그때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목사님, 저는 찾아온 적이 없으신데요? 아니요,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선하지 않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스려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찾아오세요. 갑자기 그 어두운 가운데 반짝하고 빛을 비추어 주세요. 그런데 그 빛을 내가 거부하는 거죠. 왜? 내 안에 이 어둠이 너무 가득 차 있거든요. 이 분노가 너무 치솟아 오르니까 내가 이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자,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자, 보세요. 자,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대입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대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과 입술에 더 깃들도록 우리가 애써야겠습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우리가 더 빛을 사모해야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해야겠습니까? 더 말씀 붙들고 매일같이 다 아는 성경 내용인 것 같은데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둠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불을 꺼볼까요? 불을 끄면 금세 어둠이 들어옵니다. 어둠은 어떻게 몰아낼까요? 빛을 켜면 됩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이렇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가 문 앞에 엎드린대요. 그리고 죄는 우리를 원한답니다. 이 무서운 말입니다. 죄가 우리를 원한대요. 그 분노는, 그 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를 원하고 있대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지혜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또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세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농부가 씨를 뿌린대요. 우리는 씨를 심잖아요. 그리고 모판에 그것을 심어서 그 모판을 옮기는 형태의 우리는 농작을 하는데,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은 그냥 땅에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이 뿌립니다. 근데 그 씨를 뿌리다 보면 좋은 밭에 뿌려지기도 하는데 때로는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처음에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좋은 밭에 떨어지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길가에 떨어지면 금세 새가 와서 그것을 잡아먹는데 우리 안에 말씀이 떨어지면 사단이 그것을 물어간답니다. 그리고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지면 그러나 그것이 그 태양빛을 이기지 못하고 뿌리 내리는 것 같으나 그냥 죽고 마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가시떨기가 자라났으니까 거기도 좋은 옥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뿌리 내리지만 그 모든 재리와 염려 때문에 그 나무가 더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밭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좋은 밭에 사람이 있고 가시밭에 사람이 있고 또 돌짝밭에 사람이 있고 또 길가밭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밭이 되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기도 하고 나는 오늘 길가밭이구나. 저 사람은 아직 길가밭이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마음 안에는 이 네 가지 밭이 다 있습니다. 네 가지 밭이 다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받아들이고 저렇게도 받아들이고 어떨 때는 그 말씀이 잘 뿌리내는 것 같은데 자라지는 못하고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들었으나 그냥 새가 주워 먹듯이 사라지고 맙니다.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달게 들어와서 잘 심겨지고 삶에 적용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 분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가 날 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화가 났는지, 이 화는 어디서 온 것인지. 두 번째는요, 분을 내시되 화를 내시되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화를 터뜨릴 때 가장 먼저 상처 입고 다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항상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를 하나님께 토스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이 분노가, 이 감정이 태도가 되게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